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삽시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복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라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차라리 방글라데시가 1위예요. 못 사는 나라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무조건 한다면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 복이 없이 사신 거죠. 장수하다가 죽는 게 복입니까? 예? 잘 죽는 게 복입니까? 이 목사님 아침부터 헷갈리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장수하는 게 복이고 또 잘 죽는 게 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3세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예수님 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이게 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복도 아니고 화나 저주도 아니에요. 중립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저주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어떤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순교가 복입니까? 예, 대답 못 하시겠죠? 순교가 복이잖아요. 크리스찬에게는. 저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을 받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하고 크리스찬의 기준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그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죠. 그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어떤 CEO, 가장 큰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의 CEO, 그 사람한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이에요, 복. 이 사실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중립에 있는 걸 갖다 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자꾸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기쁨을, 감사를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그 평생 그렇게 쫓다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 비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으시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들 표현 안 하려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인상 쓰고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힘들어도 웃어야 돼. 그래서 웃는 연습도 해요, 가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여러분, 천류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제 천류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 사탄과 전투를 벌이죠.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성가발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탄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골짜기가 남았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이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 가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사탄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의 골짜기에 상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와요. 막 음산한 소리, 막 신음소리, 통곡소리, 고통소리, 막 죽어있는 사람들 뼈가 널려있고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구에 딱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이 앞에서 막 오면서 오지 말라고 이 길을 도무지 갈 길이 아니라고. 얼마나 무섭는지 모르겠다. 캄캄하다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이상한 냄새 나고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두 사람이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선택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길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이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설상가상이 뭡니까? 눈이 내렸는데 서리가 내렸어. 여기 비참한 거죠. 우리가 조그만 산을 넘었어. 근데 더 큰 산이 남아있어.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합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철로역정에 난 크리스찬은 세 가지 무기로 승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노란색은 그냥 칠해놓은 게 아니고 이 6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모든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기도 하셨어요? 금식 기도 하셨어. 새벽 기도 하셨어. 철야 기도 하셨어. 철야 기도 하셨어. 그리고 산 기도 하셨어. 들에서 기도 하셨어. 집에서 기도 하셨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침묵하는 기도, 길게 기도, 짧게 기도, 새벽 기도, 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철야 기도, 사적 기도, 공적 기도, 금식 기도, 직장에서 기도, 거리에 걸면서 길을 걸면서 기도, 교회에서 기도, 또 들에 나갔을 때, 야외 나갔을 때 기도. 우리는 이런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어상에 보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 이거예요.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사모님이 저를 참 놀릴 때가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 때 새벽기도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젊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때 당신 그랬지. 전도사 때 초창기 전도사 때 누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나가려니까 누가 만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아내가 막 깨워가지고 당신 전도사잖아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 기도 필요하구나. 이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끔 놀려요 저를. 몇 달 전에도 저를 놀리더라고요. 당신 전도사 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모든 기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죠.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아까 줄을 봤죠. 항상은 뭡니까? 횟수에 초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횟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뜨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설교 시간에 눈을 뜨시고.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설교 듣는 시간이지.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 순간 탁 열릴 때가 있어요. 터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이끄십니다.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독해 하세요.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싶은데 당연히 해야 될 기도,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데 못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도 죄를 져요. 못된 생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 그렇게 안 해도 기도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도와달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하고.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방언 기도가 딱 기도하는 가운데 터지는 사람도 있고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깨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까 노란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거 봤습니다. 깨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오면 자는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와서 자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의 방법이에요. 깨어서 정신 여러분이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항상 힘쓰며, 이 지속성을 말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번 하고 기도 말고, 두 번 하지 말고, 몇 번 하고서 기도응답 안 받으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기도의 대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어제 저녁에 기도하신 분 저를 위해서 손 안 들어도 됩니다. 미안해, 괜히. 왜냐하면 안 되신 분들도 자존심 상하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성도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세요. 서로 기도하세요. 삼겹줄은 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몇 분 손 들었는데 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지체들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성가대 대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회원은 전도회원, 사랑방 식구들 사랑방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세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붙잡아 주고.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 철록정에 보면 크리스찬이요, 이 아볼론하고 싸워서 상처 짓고 이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나가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 크리스찬이 지나갑니다. 주여,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 13절에 보시면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지금 우리 중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이 기도가 꼭 필요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가 여러분 절박하게 나오신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한두 번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철록정에 보면 이 순례자, 이 크리스찬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어요. 기도하지만 두렵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캄캄한데 소리가 들려.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러분, 제가 산기도 갔을 때 캄캄한데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주여 주여 그런 소리가 들리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왜 그럴까요? 누가 주변에 있구나. 그래서 앞에 누가 막 가는 거예요. 캄캄하고 막 무서운데. 근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 누가 계세요? 나하고 같이 가요. 그런데도 그냥 혼자 가는 거야.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시편 23편 4절입니다. 이걸 계속 암송하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우리 유대 광야 한번 볼까요? 유대 광야 사진. 음침한 골짜기. 한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양을 끌고 가요. 그 다음 볼까요? 이런 골짜기를 계속 넘어서 풀밭을 찾아서 양을 끌고 갈 때 양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어질까 봐. 근데 보호하고 있는 목자 늘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면 얼른 가서 도와주지요. 목자가. 그래서 이 자기가 양을 그렇게 돌봤습니다. 다윗이. 근데 하나님과 자기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죽겠어. 근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가 직접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과 자기와 연관시켜서 적용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앞에 캄캄한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는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들려지니까 나중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걸어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까 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9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통 가운데 멸망하였을 거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캄캄한 그런 길에 캄캄한 흑암 같은 그런 세상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 캄캄한 세상, 절망적인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중세 때 심각했죠. 그래서 카톨릭 여러분 그 교황이요 자기 무호설을 주장했어요. 무호설. 내가 한 말은 성경과 동일하다. 나는 오류가 없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까? 그리고 라틴어로 성경을 읽게 하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 그래도 무조건 맹종해야 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 번역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교획자들이 뭘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첫 번째가 모토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종교교획자들의 5대 모토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 왜 이렇게 처음에 왜 성경을 넣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제일 처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되는데 왜 처음에 오직 성경을 넣었을까요? 예, 교황이 자기가 성경 권위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성경의 권위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잖아요. 세상에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합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서 안 돼요. 100% 믿어서 안 돼요. 저도 죄성을 갖고 있고
육체가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지도자 말을 맹종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때는 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이런 성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학생들이 있는 철로역정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이 사망 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누가 앉아 있어요? 교황이 앉아 있어요. 네, 이놈, 너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렇게 외치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학생들이 있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면 거북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기 그림을 저렇게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힘들게 했어요, 그 시대에, 중세시대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순교했어요, 교황 때문에. 교황이 지시해가지고, 마녀사냥하고. 그래가지고 교황을 그려놨어요. 그래, 여러분, 교황이 지금 권위가 그렇게, 지금도 그래, 지금도 변함이 없어. 교황이 오류가 없대요, 교황이 없대. 오류가 없대. 여러분, 그렇게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목회자들은 또 목사님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개신교 중에.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목회자든 교황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판단 기준이 안 설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오직 뭐요? 성경. 오직 성경. 이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 사망 임침한 골짜기를 거의 다 벗어나서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데 어떤 가사로 찬양하느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암흑과 마귀와 지옥과 죄악의 위험이 나를 에워쌌으며 수많은 함정과 구덩이와 덕과 그물이 내 앞에 수두룩히 놓였었어. 어리석고 미련한 내가 덫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컸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으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드리세.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런 가사로 찬양을 크리스찬이 막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게도냐 한 사람을 탁 환상 중에 보이셔서 이쪽으로 와서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주인이 있어서 주인.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용한 점쟁이들은 그 속에 귀신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점쟁이 집을 새해 되면 찾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송정교회 교회 뛰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다른 교회. 저기 다른 무당집에 가세요. 교회 오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점 보러 가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미적인 어떤 무당집에 소문이 들리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오셨다 그리고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보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리려고 하니까 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귀신이 있으니까 쫓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았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발했어요. 신라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끌려가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서 매를 죽도록 맞았어요. 온몸이 피투성이 됐어요. 발에는 쇠고랑이 채워졌어요. 아유 비참하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밤중쯤 돼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캄캄한데 여러분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피투성이에 대한 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매 맞고 피투성이 가운데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막 감옥문 이 바닥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이 쇠고랑이 쳐졌는데 쇠고랑이 풀리고 그러니까 간수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죄수를 놓치면 자기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가지고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관수가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집이 예수 믿고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미국에 머린 캐로도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찬송 생활의 권능,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찬양하라, 날마다 이게 주제야. 항상 설교 주제는 똑같아. 항상 이걸 외치셨어요. 근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떤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감사하라 그래, 아버지를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놓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라고 하네. 목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감사기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기도하겠어요? 알코올 중독자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고 안 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겉도는 감사겠지, 어떻게 보면.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짐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짐,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그럼요,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술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질병이라든지 사람 때문에 가정 안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겪어야 되는 고난입니까?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도표를 하나 볼까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예, 오각형 도표. 저기 보시면 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고난,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응보적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질병을 줄 수 있고, 사고를 줄 수 있고, 자녀를 때릴 수 있고, 물질을 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응보적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죄를 위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이 고통, 고난, 계속되는 고통, 고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어.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고난 받을 수 있죠. 대속적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고난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훈계적인, 교훈적인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가르치려고. 욥기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 고통이 5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까? 왜 이렇게 사고를 자꾸 당할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풀릴까? 계속 실패할까? 계속 자녀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 굉장히 많겠죠. 가정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때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5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5가지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서론에부터 질문을 힘들게 하더니 결론까지 또 힘들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5가지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오는데 여기서 이걸 하나로 우리가 압축해가지고 답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죽고 싶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고통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 이걸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뭘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에는, 고통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매일같이 찬송하며 살게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계속 찬송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건강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지 나빠지고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어요. 터널에 끝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크리스찬이 통과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